오늘은 역대상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보았던 역대상 11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유다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장은 역사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고통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자를 모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적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사관에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요. 신명기적 사관은 하나님이 저주와 복을 너 앞에 두었는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이 죄를 짓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이 기록되었다면 역대기의 시각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다윗의 실수는 좀 덮어두는 관점입니다. 즉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와 비교를 해보면 열왕기서는 엄마의 시각에서 아이의 잘못된 것은 또박또박 따지고 지적해서 앞으로 더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하였다면 역대기서는 손자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시각에서 웬만한 것은 아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잘못은 그냥 덮어두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다윗이 그냥 예쁘고 대견스럽게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었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다윗에게는 가장 어두운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었고 서럽고 가장 눈물 나는 시절이었는데 그것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죠. 블레셋은 자기가 그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싸우는 원수지간인데 오죽했으면 사울이 못 건드리는 지방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할 사람이 도망을 쳐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신복으로 있으며 시글락에 얹혀 살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크게 공격받을 일이 되겠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조국을 버리고 적국으로 망명한 매국노라고 엄청나게 비난받을 일이죠.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목숨은 부지해야겠고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블레셋에 시글락에 도망가서 살았던 이 시절은 정말 다윗에게는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역대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본문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사울왕 때문에 쫓기고 쫓겨 할 수 없이 갔는데 본문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기스의 아들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당시 현직 왕입니다. 현직 왕을 부르는데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굉장히 낮춰 부르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사울이 왕이 아니고 그냥 기스의 아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부른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냐,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울을 기스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인정하지 않고 확 낮춰서 불렀죠. 이런 말투가 사울 왕과 다윗의 인격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시글락에 가고 싶어 갔냐, 블레셋 왕 아기스 발밑에 있고 싶어 있었냐, 아니다, 기스의 아들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 할 수 없이 간 거 아니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본문 1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때가 고난의 때였고 아픔의 때였고 창피한 때였고 정말 인생이 가장 밑바닥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와 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돕습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강하게 성장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다윗이 세력을 키우고 용사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모인 자들은 누구입니까? 본문 2절입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들은 활도 잘 쏘고 물매도 잘 던지는 최상의 용사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즉 사울의 동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12지파는 혈족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뭉쳐있는 혈족, 친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혈족 공동체가 사울 왕과 같은 지파를 버리고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자기 지파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보살핌은 없고 자신의 왕권이 떨어질까 혈안이 되어 특공대를 만들어 다윗을 찾아 죽일 궁리만 하니 어떤 백성이 비록 같은 지파라 하더라도 사울 왕을 존경하고 왕을 따르겠습니까? 백성들은 뭔가 억울함을 당하죠. 국가에 빚을 지고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데 세금을 내야 하니 억울하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3절 이하에는 누가 모여들었는지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의 동족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온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지요. 4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서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30명의 친위대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이스마야입니다. 6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야소부암이 있습니다. 야소부암. 그런데 이 야소부암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용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3명이 있고 그 밑에 훌륭한 3명이 또 있고요. 그리고 3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최고의 개국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용사 3명 중에서도 탑이 야소부암이었습니다. 자, 2절, 3절은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다윗에게 왔고 4절은 기브온 사람이 왔지요. 8절에서는 갓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왔다고 합니다. 갓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본문 15절을 보면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월은 아비벌이라고 해서 양력으로 3, 4월입니다. 그때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넘치는 때인데 그 넘치는 강물을 헤치고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시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사울의 동족이니까 절대로 다른 지파 지휘관을 따를 리가 없었겠죠. 게다가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따라간다? 이건 일단 의심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정말 나 따라온 건 맞냐? 날 죽이려고 위장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한번 떠봐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절대로 아니라고, 자기들은 다윗을 따라온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인지 어떻게 알까요?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은 정말 이들이 날 따르는 사람일까 의심을 했지만 그때 성령이 그들을 감싸시면서 말하되 다윗이여 평안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성령이 인정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읽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도 아니고 그저 도망자에 불과한 다윗, 좋은 환경과 먹을 것, 핑크빛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다윗이었고 겉으로만 보면 자신의 삶도 풍전등화같이 위태로웠던 다윗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자 나아오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해서 큰 군대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종 다윗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굴 속에서 먹고 자고 산적떼처럼 숨어 지내며 떠돌이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의미 있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23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용사들이 각 지파별로 얼마나 모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둘람 굴에서 400명부터 시작한 다윗의 군대가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시점에는 33만 6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독불 장군처럼 혼자 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신 다음에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능력으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내가 뭔가 술수를 부려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적으로 사울 왕의 족속 베냐민 사람들을 모으겠어요? 다윗이 지금 시글락 광야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요단 동쪽 멀리 목초지에 있는 갓지파 사람들을 무슨 수로 불러오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한들 가축을 기르기 편한 목초지에서 삭막한 광야로 그들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으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장 힘들고 서럽고 눈물 나는 시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저 숨죽이며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내 존재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격려하게 하시고 응원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실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도움이신 것을 절대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에 필요한 사람들 또한 특별히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손길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원하여도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시며 늘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